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 텅 빈 그릇만 남게 된 동자승이 바로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물안개 자욱한 산사의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채 고요했다.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아주 가끔 실바람의 미세한 손길에 몸을 뒤채며 댕하고 맑은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 소리마저도 짙푸른 새벽의 장막에 스며들어 마치 본래부터 그 고요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득하게 퍼져나갔다. 청운사, 푸른 구름이 머물다 가는 그 절집의 하루는 그렇게 소리 없는 소리로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웅전 앞마당을 빚으라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10살 남짓한 동자승, 명진이었다. 제 몸만 한 대나무 빗자루를 든 모습이 사뭇 진지했지만 스르륵 스르륵 마른 흙바닥을 쓰는 소리는 아직 힘이 붙이는지 왠지 모르게 설익은 소리를 냈다. 명진의 코끝으로 서늘하고도 향긋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짙은 솔잎 향기와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멀리 공양간에서 피어오르는 군불 냄새가 뒤섞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향이 되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그다지 차분하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한 곳, 그의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합창 소리에 쏠려 있었다. 꼬르르륵, 꼬르륵. 어젯밤 저녁 공양 이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위장은 마치 비어있는 법당처럼 휑하고 쓸쓸했다. 비지를 하는 팔에는 힘이 빠져나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밥.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얀 쌀밥. 구수한 된장국과 아삭한 무생채.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한가득 고였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빚을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예불과 마당 쓸기, 물 길어오기. 이 고된 수행의 시간이 끝나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 공양이 시작된다. 그것이 명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자 힘든 일과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때였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요사체의 문이 열리고 주지 스님인 해월 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눈썹과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깊어 아이를 가늠할 수 없게 했다. 해월 노사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쓰는 명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명진의 성급한 빗자루질 끝에 채 쓸려나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낙엽들에 머물러 있었다. 명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분명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는데 노사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차, 또 마음이 앞섰구나. 명진은 서둘러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노사님, 기침하셨습니까? 해월 노사는 대답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청량하고 온화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빗자루가 길을 잃는구나. 명진아, 마당을 쓰는 것은 단순히 낙엽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을 쓸어내는 것이지. 빗질 한 번에 잡념 하나, 또 한 번에 욕심 하나. 그렇게 비워내는 것이란다. 예, 스님. 명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노사의 말씀에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콩밭을 지나 공양간의 쌀밥밭에 가 있었던 것이다. 해월 노사는 그런 명진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산책을 위해 산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듯 소리 없고 가벼웠다. 홀로 남은 명진은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노사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어째서 노사께서는 늘 배가 고프지 않으신 걸까? 어째서 저렇게 평온하실 수 있는 걸까? 명진에게 비워냄이란 그저 배고픔과 동의어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빗자루 끝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스르륵 스르륵. 빗질 소리가 조금 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깊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댕하는 풍경 소리보다 뱃속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새벽의 향기 속에서 어린 동자승의 수행은 그렇게 배고픔과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청운사의 아침 공양 시간을 알리는 운판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타다닥 타닥 타닥. 그 소리는 명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의 심장이 운판 소리에 맞춰 함께 방망이질했다. 길고 길었던 배고픔의 시간이 끝나고 충만한 행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스님들은 말없이 줄을 지어 공양간으로 들어섰다. 저마다 자신의 바루를 소중히 들고 있었다. 명진은 행렬의 가장 뒤에서 자신의 나이보다도 더 오래된 듯한 나무 바루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바루는 비어 있었지만 곧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묵직하게 느껴졌다. 공양간은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다. 커다란 무쇠솥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는 명진이 꿈에도 그리던 새하얀 쌀밥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밥을 푸는 행자승의 국자질 한 번 한 번에 명진의 눈동자가 부지런히 따라 움직였다. 드디어 명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공손히 바루를 내밀었다. 그러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행자승에게 마음의 소리를 보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요. 그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행자승은 빙긋 웃으며 명진의 바루에 고봉으로 밥을 담아주었다. 바루 위로 탐스러운 밥산이 쌓였다. 명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루를 들고 자신의 자리에 가 앉았다. 맞은편에는 어느새 해월 노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은 명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앞의 밥산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기나긴 새벽의 고됨을 보상해주는 달콤한 열매이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수저를 들기 전 공양개를 은조렸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경건한 개송 대신 얼른 먹고 싶다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송이 끝나기 무섭게 명진은 수저를 들어 밥을 한술 크게 펐다. 그리고 막 입으로 가져가려는 그 황홀한 순간이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해월 노사가 자신의 수저로 밥을 조금 덜어 명진의 바루 위로 소복이 올려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어린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자비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명진의 바루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노사의 밥이 더해지자 위태롭게 쌓여있던 밥산의 꼭대기에서 밥알 서너 개가 힘없이 굴러떨어져 공양상 위로 툭툭 떨어졌다. 순간 명진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살짝 찌푸려졌다. 아! 하는 탄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스승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 대신 아까운 밥알을 흘렸다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상위로 떨어진 밥알들을 손으로 집어 입안으로 쏙 넣었다.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잃어버릴 뻔한 사람처럼 다급한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와 급한 손놀림을 해월 노사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그 어떤 꾸짖음이나 실망의 빛도 없었다. 그저 연못에 비친 달을 보듯 어린 제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문을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앞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스승의 온화한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명진은 그런 노사의 마음을 알 턱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바루를 가득 채운 밥을 한 톨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입으로 옮기기 바빴다. 가득 찬 바루는 그에게 충만함과 행복을 주었지만 그 가득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마음을 얼마나 비좁게 만들고 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아직 그 작은 나무 바루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입안 가득 따뜻한 밥이 들어차자 명진의 온몸으로 행복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뱃속의 허전함이 채워지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대나무 빗자루도 지금이라면 가뿐히 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낭낭하게만 들리던 풍경 소리도 마치 자신의 배부름을 축하해주는 노래처럼 들렸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밥을 먹던 명진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습관처럼 공양간에 열린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 수백 년 된 은행나무의 잎사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마당 구석, 반쯤 허물어진 돌담 아래에 멈췄다. 그곳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흙덩이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온몸이 누런 털로 뒤덮인 고양이였다. 하지만 보통의 고양이가 아니었다. 털은 군데군데 빠지고 더러운 것이 잔뜩 엉겨붙어 있었으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그 고양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흡사 걸어다니는 해골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고양이는 미동도 없이 앉아 오직 한 곳, 스님들이 식사하는 공양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두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처절한 빛으로 가득했다.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압도하는 지독한 허기.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굶주림을 제 한 몸에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명진은 순간 수저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고양이의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친 것이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명진의 가슴 한가운데로 날아와 박혔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충만함과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편하고 낯선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측은지심. 책에서만 보았던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명진은 처음으로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고양이의 배는 얼마나 고플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언제일까? 저렇게 마른 것을 보니 곧 죽을지도 모른다. 명진의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라 가르치셨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밥을 좀 나눠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명진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바로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하지만 조금 전 고봉으로 쌓여있던 모습에 비하면 확실히 줄어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소중한 밥을 저 더러운 길고양이에게 나눠준다고.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웠다. 이 밥은 새벽부터 힘들게 일한 자신을 위한 보상이었다. 한참 성장기인 자신에게는 이 정도의 밥도 부족하게 느껴졌다. 명진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불쌍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다. 그는 애써 고양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밥을 한술 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밥맛이 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꿀처럼 달게 느껴졌던 밥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리고 푸석하게 느껴졌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고양이 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허기를 넘어 어째서 나를 외면하는가라는 원망과 질문을 담고 있는 듯했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바로에 가득 찬 밥이 어느새 무겁고 부끄러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담장 아래의 그 작은 눈빛 하나가 명진의 평화롭던 공양 시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시간이 마치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지는 듯했다. 공양간의 다른 스님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닦는 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왔고 고요했던 공간은 곧 텅 비어갈 터였다.
그러나 명진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절반쯤 남은 밥그릇이,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담장 아래에 굶주린 고양이가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그냥 못 본 척하자. 어차피 세상에는 굶주리는 생명이 저 고양이뿐만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다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 산중에만 해도 굶는 다람쥐와 새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논리적인 변명들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잠재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의 고통은 상상 속에 있었지만 저 고양이의 고통은 지금 명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가깝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눈빛이었다.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작은 행동에 자신의 나약함과 이기심에 대한 부끄러움이 짙게 배어나왔다. 부처님의 제자라면서 나는 고작 밥 한 그릇의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는 수저를 바로에 걸쳐놓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음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채 미세하게 떨리기만 할 뿐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공양간을 나갔고 이제 넓은 공간에는 명진과 해월 노사,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해월 노사는 진작에 공양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바루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다. 마지막에 무 조각으로 바루 안을 꼼꼼히 닦아내어 그릇에는 기름기 하나, 밥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깨끗한 바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내적 갈등에 휩싸인 어린 제자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해월 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서 고양이에게 밥을 가져다 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어찌하여 밥을 먹다 말고 번뇌에 빠져 있느냐고 꾸짖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명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저울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깨달음이란 스승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지식이 아니라 제자 스스로 고뇌의 불길을 통과하며 얻어내는 단단한 결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해월 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서두름도 없었다. 그는 명진의 곁을 지나 공양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지방을 넘어서기 직전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담장 아래의 고양이를 한번 바라보고 이내 시선을 돌려 명진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그것은 꾸지람도 다그침도 아니었다. 그저 깊고 맑은 연못이 하늘을 비추듯 명진의 흔들리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뿐이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지금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득 찬 밥그릇이냐 아니면 비어있는 자비심이냐? 노사의 눈빛은 명진에게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 질문은 수만 마디의 가르침보다도 더 날카롭게 명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담장 아래에서 희미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그것은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지르는 듯한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담긴 소리였다. 그 소리는 명진의 귀를 통과해 심장을 곧바로 후벼 팠다.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마음의 저울추가 마침내 한쪽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명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신호탄과도 같았다. 명진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두 개의 목소리가 일순간 침묵했다. 그를 꽁꽁 올가매고 있던 망설임과 아까움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해월 노사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공양간 문 밖으로 나가는 대신 다시 명진이 앉아있는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깨끗하게 비워진 바로를 들어 명진의 반쯤 남은 밥그릇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탁! 가벼운 나무 그릇이 상에 놓이는 소리가 공허한 공양간 안을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명진은 두 개의 바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과 그의 번뇌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깊은 고요와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 극명한 대비가 명진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해월 노사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산사의 아침 안개처럼 명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명진아, 무엇이 너를 이리도 머뭇거리게 하느냐? 명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제 밥이 없어지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해월 노사는 꾸짖는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을 뻗어 명진의 바루를 가리켰다. 보거라, 내 바루는 밥으로 가득하여 무엇 하나 더 담을 수가 없구나. 심지어 나의 작은 마음조차도 넘쳐 흘러버리지 않았더냐. 내 마음 또한 그와 같다. 내 밥,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생명을 향한 자비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해월 노사는 상위에 떨어져 있던 밥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손길로 명진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 작은 밥 한 톨 속에는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비, 그리고 농부의 고단한 땀방울이 모두 담겨 있단다. 이 작은 나탈 하나가 곧 온 우주이니라. 허나 이 우주가 존재하는 까닭은 그저 어딘가에 가득 담겨 있기 위함이 아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지. 내 생명을 살리고 노사는 명진을 가리켰다. 또한 저 작은 생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담장 밑을 가리켰다. 해월 노사는 다시 명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다. 진정으로 소유하는 길은 나누는 것에 있느니라. 내 바루를 비워 세상을 채우거라. 내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이 그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명진의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다.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문제는 고양이의 굶주림이 아니었다. 밥이 아까웠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의 옹졸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가득 찬 바루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욕심의 감옥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부끄러움의 눈물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바루를 두 손으로 소중히 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밥그릇이 이제는 날아갈 듯 가볍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욕심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명진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공양간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의 작은 등 뒤로 해월 노사의 미소가 자비로운 햇살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명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으로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작은 몸은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의 손에 들린 바루는 이제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의 지혜와 자신의 결단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나서자 세상의 빛깔이 조금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늘 보던 은행나무의 잎사귀는 더욱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났고 처마 끝 풍경 소리는 단순한 울림을 넘어 명진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응원가처럼 청아하게 들려왔다. 그의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다. 그가 허물어진 담장 쪽으로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고양이가 잔뜩 경계하며 몸을 부풀렸다. 바싹 마른 등줄기에 털이 곤두섰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하악하는 위협의 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그 작은 몸 어디에 저런 사나움이 숨어 있었을까? 고양이의 노란 눈동자는 두려움과 적의로 가득했다. 친절보다는 돌팔매질에, 온정보다는 냉혹함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온 생명의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다. 다그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고양이의 언어를 몰랐지만 그 몸짓이 외치는 절박한 두려움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몸을 한껏 작게 만들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무 바루를 땅 위에 소중히 내려놓았다. 그는 바루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밀어 고양이 쪽으로 보냈다. 따뜻한 밤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고양이의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천히 뒷걸음질쳐 서너 걸음 떨어진 바위에 가만히 앉았다. 그저 지켜볼 뿐 어떤 기대나 강요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명진과 그의 바루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분명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지독한 허기는 어서 다가가 저 음식을 삼키라고 소리쳤지만 숱한 배신과 상처로 각인된 생존의 본능은 저것이 분명 위험한 함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진의 마음속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이제 저 작은 생명의 안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굶주림의 고통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바싹 마른 네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바로 앞에 다다른 고양이는 마지막까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밤 냄새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고개를 숙여 밥 한 움큼을 입에 물고는 쏜살같이 다시 담장 및 자신의 안전지대로 돌아갔다. 허겁지겁 씹을 새도 없이 밥을 삼킨 고양이는 다시 다가와 밥을 물고 가기를 반복했다. 명진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양이가 밥을 한 입 한 입 삼킬 때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듯한 기묘한 충만감이 밀려왔다. 자신의 배를 채웠을 때 느꼈던 단순한 포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해월 노사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풍요로움이 바로 이런 것일까? 마지막 한 톨까지 다 먹어치운 고양이는 한참 동안 바루의 안쪽을 하찼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명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날 선 경계심이나 적의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고양이는 이내 몸을 돌려 담벼락의 구멍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빈 바루를 집어들었다. 햇살에 비친 바루 안은 고양이의 침으로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다. 텅 비어 있었지만 명진은 그 안에서 방금 전 굶주린 생명이 허겁지겁 밥을 먹던 모습과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고요한 눈빛을 보았다. 자신의 식사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살아있는 생명과 마음을 나누었다는 충만한 기쁨이 온몸을 감쌌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이기적인 자신을 향한 참회의 눈물이자 세상과 처음으로 온전히 연결된 자신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명진은 빈 바루를 품에 안고 공양간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공양간에는 해월 노사가 홀로 남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사는 따뜻한 숭늉이 담긴 찻잔을 들고 창밖의 산 능선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명진이 돌아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모습에는 어떤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서려 있지 않았다. 명진이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해월 노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노사의 시선은 명진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에 들린 텅 빈 바로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과 끄덕임 속에는 수만 마디의 칭찬과 격려보다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명진은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손에 든 빈 바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텅 빈 그릇이란 결핍과 허기의 상징일 뿐이었다. 비어있다는 것은 곧 채워져야 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 비친 빈 바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깨끗하게 비워진 바로 안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뻔했던 작은 생명의 모습을 보았다.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되찾은 생명의 기운을 보았다.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이 고요하게 변해가던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작은 용기와 나눔을 보았다. 더 나아가 이 밥 한 그릇에 담겨있던 햇살과 비바람, 농부의 땀방울까지도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빈 그릇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나눔과 자비, 생명의 연결이라는 거대한 세상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밥으로 가득 찼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귀하고 또렷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해월 노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명진의 상념을 깨웠다. 오늘 아침 공양은 맛이 어떠하였느냐? 명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스님, 저는 공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밥은 모두 고양이가. 해월 노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잡힌 깊은 주름이 더욱 자애롭게 보였다. 무슨 소리냐? 너는 오늘 청운사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공양을 하였느니라. 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식사는 내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타인의 허기를 채워주는 밥이다. 너는 오늘 굶주린 고양이의 배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을 살찌웠느니라. 내가 오늘 맛본 그 충만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맛이지. 잊지 말거라. 진정한 충만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그 말씀은 마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명진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왔다. 가장 배부른 식사는 타인의 허기를 채워주는 밥이다. 그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 명진은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빈 바루를 소중하게 쓸어보았다. 이제 이 바루는 그의 스승이 될 터였다. 채워야 할 때는 겸손하게 받고 비워야 할 때는 아낌없이 나누라는 세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매일같이 속삭여줄 스승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명진의 공양 시간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바루에 밥이 얼마나 많이 담기는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음식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었다. 한쪽은 자신의 몸을 위한 공양으로, 다른 한쪽은 담장 아래의 작은 생명을 위한 공양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 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공양을 마친 명진은 어김없이 담장 아래로 향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고양이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구멍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제처럼 사납게 위협하는 대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명진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혹시 오늘도 나를 위해 와준 것인가 하는 희미한 기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명진은 미소를 지으며 전과 같이 바루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고양이의 망설임은 어제보다 훨씬 짧아졌다. 고양이는 곧 다가와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명진에게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들만의 조용한 공양이 계속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는 더 이상 명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명진이 밥을 내려놓고 물러나 앉으면 고양이는 그의 바로 앞에서 안심하고 밥을 먹었다.
명진은 그때마다 고양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어제는 법당 청소를 하다가 꾸중을 들었단다. 경전을 외우는 건 너무 어려워. 너는 어떠니? 어젯밤은 춥지 않았니? 알아들을 리 없는 독백이었지만 명진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뻤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이거나 밥을 먹다 말고 명진을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그 교감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명진은 문득 이 작은 친구에게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양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직 털이 고르지 않고 군데군데 뭉쳐 있었지만 굶주림에서 벗어난 그 움직임이 제법 날래고 가벼웠다. 특히 담장 위를 사뿐히 오르내리는 모습이 마치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닮은 것 같았다. 그래, 내 이름은 이제부터 나비다. 명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비야. 그가 이름을 부르자 밥을 먹던 고양이의 귀가 쫑긋하며 그를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명진을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명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름.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 속에서 너를 특별한 하나로 만들어주는 주술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제 고양이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명진의 소중한 친구, 나비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명진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앙상했던 갈비뼈 위로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푸석하던 털에는 윤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눈빛이었다. 세상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동자는 이제 온기와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명진이 베푼 자비가 나비의 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비의 변화는 곧 명진의 내적 성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명진과 나비의 아침 의식은 청운사의 조용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자비심을 기특하게 여겼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찰의 규율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이름난 감찰 소임의 원묵 스님은 명진의 행동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원묵 스님에게 있어 수행이란 철저히 자신을 단련하고 세속적인 정을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명진의 행동은 한낱 미물에게 마음을 빼앗겨 수행에 정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명진이 나비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가 명진의 등을 내리쳤다. 승려의 본분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지 들짐승과 희롱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원묵 스님이 도끼 눈을 하고 명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비는 위협적인 기운을 느끼고 쏜살같이 담장 뒤로 숨어버렸다. 사찰의 귀한 공양미를 짐승에게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한 것에 마음을 두어 집착을 키우고 있구나. 집착은 곧 고통의 근원임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단 말이냐. 원묵 스님의 질책은 매서운 죽빛처럼 명진의 마음을 때렸다. 예전의 명진이었다면 겁을 먹고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랐다. 두려움보다 먼저 억울함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았다. 스님, 저는 짐승과 희롱한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가는 한 생명을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무어라. 원묵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는 동자승의 모습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명진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저는 매일 아침 나비에게 밥을 나눠주며 수백 번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자비심을 배웁니다. 나비의 고통스러운 눈 속에서 저는 중생의 괴로움을 보았고 저의 텅 빈 바루 안에서 보시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원목 스님에게는 교활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궤변이구나. 어서 그 부정한 짐승을 내쫓고 수행에만 정진하거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회초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명진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그들의 뒤에서 인자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목 스님, 잠시 멈추시게. 해월 노사였다. 어느새 다가온 그는 원목 스님과 명진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어린 동자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비행을 어찌 집착이라 꾸짖으시는가. 하오나 주지 스님. 저것은 명백히 규율에 어긋나는. 해월 노사는 원목 스님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우리가 매일같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잠재된 불성을 깨닫고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함이 아니던가. 어쩌면 저 작은 고양이야말로 우리에게 자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찾아온 작은 스승일지도 모르지. 가르침이 어찌 경전 안에만 있겠는가. 담장 밑에서도 바람소리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을. 해월 노사의 말씀에 견고한 성벽 같았던 원목 스님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다. 주지 스님의 깊은 지혜 앞에서 자신의 편협한 원칙은 힘을 잃고 말았다. 조용했던 사찰에 일었던 작은 파문은 그렇게 해월 노사의 지혜로 잠잠해졌다. 하지만 명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려움이야말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름이 깊어지자 산사에는 며칠 동안이나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는 쉴 새 없이 기왓장을 두드리고 흙마당을 질척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묻히고 청운산은 깊은 정적과 습기에 휩싸였다. 명진의 마음에도 걱정의 먹구름이 끼었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나비를 걱정했다. 비에 젖지는 않았을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담장 밑 구멍은 비를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다. 밥을 챙겨다 주어도 비를 맞으며 먹어야 할 터였다. 결국 명진은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누더기 장사말의 밥그릇을 숨긴 채 비를 맞으며 담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곳에 나비는 없었다. 나비야! 나비야! 몇 번을 애타게 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명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그는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잊은 채 사찰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본당 뒤편의 낡은 장작 창고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비를 발견했다. 나비는 쏟아지는 비를 겨우 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야위었던 몸이 조금씩 회복되던 중이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안쓰럽고 위태로워 보였다. 명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동방 의거돈을 벗었다. 아직 마른 승복 안쪽이 드러나며 빗줄기에 차갑게 젖어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따뜻한 옷으로 조심스럽게 나비의 몸을 감쌌다. 나비는 처음에는 놀라 버둥거렸지만 이내 익숙한 명진의 채취와 따스함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안겨들었다. 명진은 나비를 안고 창고 안쪽, 비가 들이치지 않는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마른 볏짚을 모아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나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제야 나비의 몸에서 떨림이 조금씩 멎기 시작했다. 명진은 가져온 밥그릇을 나비 앞에 놓아주었다. 나비는 고마움을 표현하듯 명진의 손등을 혀로 한번 핥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명진의 등 뒤로 어느새 다가온 해월 노사가 조용히 자신의 어깨거리 가사를 벗어 명진의 젖은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명진이 놀라 돌아보자 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처음 내가 밥을 나누어 준 것은 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허나 지금 이 굳은 비를 맞으며 너의 옷을 벗어 온기를 나누어 준 것은 오롯이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 자비심이구나. 해월 노사는 창고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비는 대지를 적셔 만물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야말로 내 마음 밭을 일구어 지혜와 자비의 싹을 틔우게 하는 소중한 비와 같은 것이니라. 원묵 스님의 꾸짖음도 오늘 이 차가운 장맛비도 결코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모든 것이 너를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그저 감사히 맞을 일이다. 후두둑 후두둑.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노사의 법문처럼 들려왔다. 명진은 어깨를 감싼 노사의 옷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며 품 안에서 안심하고 잠든 나비를 내려다보았다.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자신을 얼마나 크게 성장시켰는지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밥을 나눈 것은 씨앗을 심은 것이요 매일같이 돌본 것은 물을 준 것이며 원묵 스님의 꾸짖음과 굳은 비는 싹을 틔우기 위한 것엔 비바람이었음을 그는 이제 더 이상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밭을 스스로 일구는 작은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밭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소중한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은 산사의 풍경을 물들이며 묵묵히 흘러갔다. 타는 듯한 여름의 녹음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청운사를 품은 산은 온통 붉고 노란 빛의 향연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높아지고 푸르렀으며 바람은 서늘한 가을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스님들의 옷깃을 스쳤다. 그 사이 나비는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되어 있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올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윤기를 되찾은 털은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빛났다. 더 이상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세상을 경계하지 않았고 스님들의 발치에 다가와 제 몸을 비비는 여유까지 부렸다. 처음에는 명진의 행동을 못마땅해하던 몇몇 스님들조차 이제는 공양간을 지날 때면 나비를 찾아 눈인사를 건네거나 몰래 말린 생선 조각을 던져주곤 했다. 나비는 청운사의 말없는 식객이자 모든 이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살아있는 화두가 되어가고 있었다. 명진에게 나비와 함께하는 시간은 수행의 일부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새벽 예불이 끝나면 나비와 함께 해가 뜨는 것을 보았고 오후에 경전을 읽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비를 안고 그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나비의 갸르릉거리는 소리는 그 어떤 독경 소리보다도 명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빈 그릇이 가져다준 이 충만한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깨어지기 마련이다. 그날 오후 명진은 툇마루에 앉아 붓글씨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해월 노사께서 내어준 화두였다. 그가 마지막 획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꺄악! 산사의 고요를 찢는 날카롭고 절박한 나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명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붓을 내던진 그는 소리가 들려온 후원의 장독대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 대여섯 명이 구석에 몰려 옴짝달싹 못하는 나비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중심에는 유난히 덩치가 크고 심술궂게 생긴 아이가 서 있었다. 마을에서 악동으로 소문난 돌쇠였다. 돌쇠의 손에 들린 돌멩이가 가장 컸고 그의 웃음소리가 가장 잔인했다. 저 더러운 고양이 좀 봐. 도망가는 꼴이 꼭 쥐새끼 같네. 잡아서 다리를 분질러버리자. 아이들의 잔혹한 말들이 비수처럼 명진의 귀에 박혔다. 나비는 겁에 질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어떻게든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장독대 구석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순간 명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만두지 못할까? 아이들은 깜짝 놀라 명진을 돌아보았다. 동자승이 나타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대장격인 돌쇠가 피식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듯한 조롱의 빛이 가득했다. 이게 누구야? 고양이랑 소꿉 장난한다는 그 애송이 중놈 아니야? 내가 이 고양이 주인이냐? 명진은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이들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분노를 누르고 간절히 호소했다. 제발 제발 그만해다오. 이 아이도 소중한 목숨이란다.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아는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란 말이다. 하지만 돌쇠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명진의 진지한 태도가 우습다는 듯 과장되게 웃어젖혔다. 하하. 웃기는 소리. 중이 되었으면 목탁이나 두드릴 것이지 고양이 타령은 무슨. 너 그러다 부처님한테 벌 받는다. 돌쇠의 조롱에 다른 아이들까지 덩달아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명진은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는 자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돌쇠가 다시 한번 나비를 향해 큰 돌멩이를 던지려고 팔을 들어 올렸다. 안 돼! 명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돌아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나비의 앞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가로막았다. 두 팔을 벌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나비를 자신의 품 안으로 감쌌다.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명진의 행동에 당황하여 돌을 던지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을 향해 등을 보인 채 온몸으로 나비를 지키고 서 있는 작은 동자승의 모습이 있었다. 그 작은 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바위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흥미를 잃었다. 몇몇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대장인 돌쇠만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며 명진을 노려보았다. 재수 없는 놈. 그는 들고 있던 돌멩이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떠나기 전 잊지 않고 아기의 찬 한마디를 남겼다. 두고 봐. 저 더러운 고양이. 내가 언젠가 꼭 잡아서 없애버릴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돌쇠는 획 돌아섰고 아이들은 썰물처럼 그를 따라 사라졌다. 혼자 남은 명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탓이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비가 안심했다는 듯 가늘게 울며 파고들었다. 명진은 공포에 질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나비를 끌어안았다. 밥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의 모든 돌팔매를 자신의 등으로 받아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산사의 가을 하늘 아래 명진의 마음속에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아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명진의 몸은 한참 동안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번 피어오른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쉬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돌쇠의 비웃는 얼굴, 그 잔인한 눈빛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어찌 저리도 악할 수 있을까? 어찌 생명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명진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하게 되었다. 그 아이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승려로서는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사악한 생각까지 고개를 들었다. 그 생각은 독처럼 그의 맑았던 마음을 순식간에 검게 물들였다. 저녁 예불 시간 명진은 목탁을 치면서도 경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돌쇠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했다. 자비. 수없이 외우고 읊조렸던 그 단어가 오늘따라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생의 고통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명진은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결국 그는 예불이 끝난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월 노사의 처소를 찾았다. 해월 노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를 맞았다. 명진이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마음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구나. 명진은 고개를 숙인 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비를 향한 아이들의 잔인한 행동과 그들을 향해 품게 된 자신의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까지. 그는 거의 울먹이며 고백했다. 스님, 저는 돌쇠라는 그 아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려 애써 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움만이 들끓을 뿐입니다. 나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승려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월 노사는 명진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명진에게 건넸다. 따뜻한 온기가 명진의 떨리는 손으로 전해졌다.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의 자비심이 깊어졌기에 불의를 보고 더욱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이지.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노사의 위로에 명진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해월 노사는 말을 이었다. 허나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 그 무엇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불을 끄기 위해 불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노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돌쇠라는 그 아이는 마치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아 거친 잡초와 돌멩이만 가득한 밭과 같단다. 그 아이가 돌을 던지는 것은 그의 마음속이 이미 날카로운 돌멩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에 사랑을 줄 모르고 아픔을 보살핌 받은 기억이 없기에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것이다. 해월 노사는 다시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명진아, 세상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경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종이에 쓰인 글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이란다. 특히나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읽고 이해해야 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경전이니라. 그 말씀에 명진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돌쇠를 그저 악한 아이로만 보았을 뿐 그 아이 역시 고통받는 하나의 중생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해월 노사는 명진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어주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거라. 용서는 이해의 끝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다. 대신 그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아라. 저잣거리에 내려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아이의 마음 밭이 어찌하여 그토록 황폐해졌는지를 알아보거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수행이다. 그날 이후 명진은 해월 노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싸우는 대신 그 분노의 대상인 돌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찰에 공양미를 바치러 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돌쇠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돌쇠의 가슴 아픈 사정을 알게 되었다. 돌쇠는 일찍이 부모를 여인 고아였다. 주정뱅이 숙부 밑에서 자라며 밥을 굽는 날이 예사였고 술에 취한 숙부의 매질을 견디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돌쇠의 잔인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냉대와 폭력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되갚아주며 스스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명진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증오심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뜨거운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다. 돌쇠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다. 나비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엾은 존재였듯이 돌쇠는 사랑과 온정에 굶주린 마음이 아픈 아이였던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경전의 첫 장이 그렇게 명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 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오후였다.
명진은 나비와 함께 양지 바른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돌쇠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마음 한구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산길 저편에서 돌쇠와 그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 대신 무언가를 담기 위한 다 해진 자루가 들려 있었다. 지난번의 위협을 실행에 옮기려 온 것이 분명했다. 아이들은 명진과 나비를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나비는 위협적인 기운을 느끼고 명진의 등 뒤로 바싹 숨었다. 돌쇠가 주먹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과 적의가 가득했다. 오늘은 운이 없는 줄 알아라. 꼬마 중놈. 비키지 않으면 너도 함께 자루에 담아주마.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명진은 그 너머에 숨겨진 아이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볼 수 있었다. 명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맞서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랍도록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어서 비키란 말이야. 돌쇠가 소리치며 달려들 기세였다.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명진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두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무기도 돌멩이도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품 안에서 고이 간직해온 작은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명진은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구운 군밤이었다. 오늘 아침 공양간에서 특별히 얻어둔 것이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차가운 가을 공기 속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날이 많이 춥구나. 산을 오르느라 배도 고플 터이니 이걸 먹고 몸이라도 녹이렴. 아이들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특히 돌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싸움을 걸러왔다. 위협하고 빼앗고 상처 주기 위해 왔다. 그런데 상대는 그에게 따뜻한 군밤을 내밀고 있었다. 그의 예상 목록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꽉 쥔 그의 주먹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분노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쥐었던 주먹이 따뜻한 군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물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명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단다. 너는 돌쇠잖니. 그리고 추워 보이고 배고파 보여서. 나도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잘 알거든. 명진은 돌쇠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았다. 동정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아픔에 공감해 주었을 뿐이다.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는 그 단순하고 진실된 한마디가 돌쇠가 평생을 둘러치고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다. 돌쇠의 얼굴에서 심술궂은 표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당혹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떠올랐다. 이유 없는 친절 앞에서 그의 모든 공격성은 길을 잃고 표류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명진이 내민 따뜻한 군밤을 보았다. 그 주먹을 펴서 군밤을 받아들 용기도 그렇다고 다시 주먹을 쥐고 폭력을 행사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돌쇠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획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내팽개치고 간 낡은 자루만이 패배한 증오의 잔해처럼 바닥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명진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이겨냈다. 텅 빈 주먹은 가득 찬 자비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돌쇠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명진은 손에 든 군밤 보따리를 내려다보았다. 비록 전해지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뒤였다. 그는 폭력의 순환을 힘이 아닌 마음으로 끊어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등 뒤에 숨어있던 나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수고했다는 듯, 고맙다는 듯. 그날 저녁 산사에는 겨울의 전령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이 솜니불처럼 부드럽게. 밤사이 하얀 눈은 온 세상을 뒤덮어 지난 가을의 상처와 갈등의 흔적들을 순백의 평화로 고요히 감싸주었다. 추악함과 더러움은 모두 하얀 눈 아래 잠들고 세상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았다. 명진은 이른 새벽 마당에 눈을 쓸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뽀드득 뽀드득.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로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의 마음은 어젯밤 내린 눈처럼 맑고 평온했다. 돌쇠를 향한 미움도 그로 인한 번뇌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해월 노사의 가르침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워내자 그 빈자리를 자신을 미워하던 존재를 향한 더 큰 자비심이 가득 채웠다는 것을. 그가 마당을 거의 다 쓸었을 무렵이었다. 그의 시선이 절 입구의 산문에 머물렀다. 그곳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돌쇠였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늘 함께 어울려 다니던 무리도 손에 든 자루나 돌멩이도 없었다. 잔뜩 부풀려 자신을 과시하던 공격적인 자세도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끄러움과 망설임만이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명진과 눈이 마주치자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절 입구의 커다란 돌기둥 위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달려가 버렸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돌기둥 위 새하얀 눈 속에는 빨갛고 작은 사과 한 알이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모양도 썩 예쁘지 않은 볼품없는 사과였다. 아마도 그 아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었으리라. 그것은 서툰 사과의 마음이자 난생 처음 표현해보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거칠고 황폐했던 마음밭에 마침내 작고 소중한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이다. 명진은 가만히 사과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의 사과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을 든 명진의 손과 마음은 그 어떤 화토불보다도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돌쇠가 사라진 산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든 사과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겨울 아침에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을 받아온 세상의 눈이 부서질 듯 찬란하게 반짝였다. 가장 춥고 혹독한 계절의 한가운데서 가장 따뜻하고 희망찬 새싹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조용히 돋아나고 있었다. 명진의 자비는 비단 한 마리의 고양이뿐만 아니라 길 잃고 헤매던 한 아이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운사의 겨울은 깊고 고요했다. 온 산을 뒤덮은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켜 사찰에는 스님들의 낮은 독경 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풍경의 맑은 울음소리만이 전부인 듯했다. 시간은 마치 겨울잠에 든 짐승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그 속에서 모든 생명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길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청운사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비는 이제 더 이상 담장 밑을 전전하는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그 녀석은 당당히 대웅전의 툇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조는 사찰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나비를 내쫓거나 타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겨울에 혹한이 닥쳤을 때 가장 엄격했던 원묵 스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방에서 말린 명태포를 몰래 가져다 나비의 잠자리 옆에 놔두고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어린 사미승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명진이 시작한 작은 자비의 물결은 그렇게 얼음장 같던 원묵 스님의 마음까지 녹이며 사찰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돌쇠의 그림자는 더 이상 청운사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사찰 입구의 돌기둥 위에는 아주 가끔씩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곤 했다.
잘 익은 땡감 몇 알, 조약돌처럼 동글동글한 도토리 한 줌, 혹은 이름 모를 들꽃 한 다발. 누가 두고 갔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세상에 보내는 서툰 화해의 손짓이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 밭에서 튀어낸 작고 소중한 감사의 새싹이었다. 명진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조용히 합장할 뿐 일부러 돌쇠를 찾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다. 상처 입은 짐승이 스스로 경계를 풀고 다가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법을 그는 나비를 통해 이미 배우고 있었다. 어느덧 지루했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파릇한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거리며 노래를 시작하고 나뭇가지 끝에는 단단한 겨울눈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던 날이었다. 해월 노사가 명진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노사의 방은 언제나처럼 군더더기 없이 정갈했고 맑은 묵향과 차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해월 노사는 명진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었던 침묵 끝에 그가 나직이 물었다. 명진아, 내가 처음으로 바루를 비웠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 해가 다 되어가는구나. 그동안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은 지난 1년간의 수행에 대한 마지막 물음이었다. 명진은 두 손으로 찻잔을 공손히 감싸 주었다. 찻잔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그릇을 채우는 법만을 알았습니다. 명진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으로 그릇을 비움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굶주린 나비의 배를 채워주었을 때 제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공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또한 진정한 자비는 그저 나누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돌팔매를 막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비를 지키기 위해 돌쇠와 맞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느꼈습니다. 명진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동자의 풋풋함 대신 고뇌의 강을 건넌 자의 잔잔한 지혜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를 해하려 했던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미움을 비워내는 것은 제 밥그릇을 비우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자리를 비워내자 그곳에 돌쇠의 아픔을 이해하는 연민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군밤을 건넸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비움이란 원수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명진은 고개를 들어 해월 노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맑은 눈에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스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제 작은 나무 바루가 온 세상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작은 그릇 안에는 굶주린 생명의 고통도, 길 잃은 아이의 슬픔도, 심지어 엄격한 스님의 숨겨진 온정까지도 모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해 제 그릇을 비울수록 세상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제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채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진의 대답이 끝나자 해월 노사의 얼굴에 깊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에는 제자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한 생의 가르침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스승의 충만한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옳다, 명진아. 내가 마침내 빈 그릇의 참된 이치를 깨달았구나. 해월 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바루를 가져왔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혜와 자비가 겹겹이 쌓여 달고 달아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바루였다. 수행자의 삶이란 평생에 걸쳐 이 바루를 채우고 또 비워내는 과정이란다. 처음에는 경전과 지식으로 이 그릇을 채우지.
허나 그것을 중생을 향한 자비와 연민으로 비워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그저 자신을 뽐내는 아집과 교만의 덩어리가 될 뿐이다.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깨쳤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해월 노사는 명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제 너는 마당을 쓰는 동자승이 아니다. 너는 세상을 품을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는 사찰을 찾아오는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고단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임을 맡도록 하거라. 너의 시간과 마음을 비워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너에게 내리는 새로운 수행 과제다. 그것은 어린 명진에게 내리는 가장 큰 영광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명진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시간이 흘러 청운사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고 경내의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한방눈 같은 꽃송이들이 피어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었다. 명진은 어느덧 익숙해진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나비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고롱고롱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산문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한 소년이 들어서고 있었다. 돌쇠였다. 이번에 돌쇠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낯선 절 안의 풍경에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내 뚜벅뚜벅 걸어 마당 한가운데의 우물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마침 무거운 물동이를 힘겹게 들어올리던 늙은 비군이 스님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는 것이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소박한 보시의 실천이었다. 명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다가가 말을 걸지도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해월 노사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서로 다른 상처를 지녔던 새 생명 마이너스 명진과 나비, 그리고 돌쇠 마이너스 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자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해월 노사는 자신의 낡은 바로를 조용히 들어닦았다. 한 톨의 밥알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마침내 사찰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자비의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다. 빈 그릇의 가르침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봄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제 명진의 마음속에서 청운사의 봄바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